오늘은 우여곡절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요나와 우리는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요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불순종하는 요나. 다른 것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다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사건 현장에 대기시키셨고 물에 빠진 기회주의자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야 내 말을 잘 듣거라. 저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 알지?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사람들 많이 싣고 화물을 많이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는 조용히 그 배를 따라가거라. 내가 얼마 후에 느닷없이 풍랑을 일으킬 텐데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후에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질 거야.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곡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가가서 가라앉기 전에 삼켜버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는 특식이 아니야. 절대 소화시키면 안 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쫓아가서 입에 삼켜버려. 그는 바닷속에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물고기는 쫓아가서 입을 벌려 덥석 삼켰습니다. 사람을 삼키고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소화시키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죠.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변으로 가서 육지로 토해내라. 요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육지로 나뒹굴어졌습니다. 요나가 용감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것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람은 물고기도 잘 따르는데 사람은 한 번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국방을 소홀히 했다거나 국정을 돌보지 않고 가물을 좋아해서 이리저리 놀러 다니 정신 빠졌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듣지 아니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적시합니다. 2번이나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역자들이 100명은 넘습니다. 다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건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실수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목회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즉각 후회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그런 가운데 사무엘 제사장이 천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번지르르하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겪은 사연입니다. 교인 중에 부모 말을 너무나 안 듣는 반항기 있는 많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갑니다. 이런 청개구리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언제 철이 들는지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갔는데 시장 끝나고 나오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면 안 됩니다. 빨간불입니다. 저쪽에서 차가 옵니다. 냅다 큰 길로 뛰어갑니다. 엄마가 소리칩니다. 아이의 뒤에다 대고 건너가면 안 돼. 동차나 거기서 아이는 엄마 그 소리 듣고 더 빨리 뜁니다.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쓰러졌고 수술이 크게 있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 어머니,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거리에 내놓은 말 안 듣는 어린아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서 보입니다. 고백하기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에는 뛰어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올 여름에 장마가 어떻게 되고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 변동을 아무리 예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일 다시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 코로 여전히 호흡하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공부 많이 하고 활동과 경험이 아무리 활발하고 탁월하다고 해도 나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가는 길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맞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잘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잘 내려놓고 이게 다른 것이 보인다. 차이가 너무 심하게 보인다. 심각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 쪽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는 전후 좌우 모든 것이 잘 들어맞고 뭔가 내게 이해가 되고 납득되기를 원합니다. 납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주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따라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뜻대로 그 사람을 뜻대로 부르십니다. 이 동일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이 돌아온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 말씀하신 그것이 전혀 낯설지 않게 또 들려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요나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끈질기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는 싫은 걸음을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니느웨는 보통 사람이 3일을 걸어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꽤 큰 도시였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요나는 하루 다녔을까요? 하루 다니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다녔는데 요나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떠미니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녔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외쳤지만 몹시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못마땅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내버려둬서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받고 쫄딱 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고, 어디서 나타나서 시끄럽게 한다고,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나 체포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3일 길을 하루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그것도 3일 길 다 다닌 것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3분의 1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100%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금식하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통치자인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왕복을 벗어 제끼고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라고 긴급하게 회개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변화의 물결이 이방의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가장 많이 놀랬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요나 자신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의의 투사도 아닌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정말 싫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적당하게 한 일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줄 알았는데 듣고 깨닫고 회개하다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불순종의 사람인데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요나는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회개와 삶의 회복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나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3분의 1의 순종도 안 되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에게는 기절할 만큼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가라. 조용한 동네로 가라. 나셋으로 가라. 한 여인을 방문해라.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잉태고지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그 두려움 앞에 천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자기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이 두려움의 순간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놀랬습니다. 가르치심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왜 오셨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찌된 일이야? 아니, 이럴 수가. 날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입을 벌려 말을 하고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물에 씻고 눈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십수년 동안 하혈을 하며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붙잡아왔던 죄지은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서 용서받아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일자, 무식, 어부, 베드로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전통으로 무장했던 바울도 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예수 구원과 생명의 기적과 인생의 변화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에 갇혀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설책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놀래며 이런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다니.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죠.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뉴턴을 키웠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뉴턴의 나이 6살 때 폐병으로 죽고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는 다음에 재혼하고
뉴턴은 몹시 그 행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 뱃사람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에 갔습니다. 욕설을 배에서 난무하는 욕설을 듣고 난폭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방탕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돈을 얻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신대륙 미국에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선을 갖게 됐습니다. 소유자요 선장이 되었죠. 짐같이 흑인들을 잡아서 가득 싣고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548년 5월 10일 노예를 짐짝같이 실은 그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난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는 몹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지옥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는 덮쳐오는 폭풍우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신앙심이 없었던 뉴턴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기도를 들으셨으며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고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올드리치 교회에서 16년을 목회하고 그 외에도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일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회심한 지 29년이 되던 해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은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감동을 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난폭한 노예 무역상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의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온 그를 만나서 나는 놀랄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고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영영 천국에 보이지 않으니 나는 2번째 놀랄 것이다. 3번째로 죄인이었던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니 나는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는 지금도 순종하는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예수님 일하시는 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아니 이럴 수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살아있음을,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 이럴 수가 놀라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간증되어지고 그런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일어나는 교회. 세상은 어떻게 돼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깨닫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눈물의 고백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이 보고 놀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